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도 있고 알아지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너희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여 땅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하면 항상 너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보고 저렇게 했으면 좋더라가 아니고 선한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로 구하기를 원하노라. 딴 사람이 좋은 걸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도 저러한 은혜를 달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노라. 부러워하는 것도 제가 될 수가 있고 시기에 질투하는 것도 제가 될 수 있으니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없는 것은 달라고 기도하라. 능력을 달라, 권능을 달라, 은혜를 달라, 깨닫게 해달라. 또한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우로부터 오는 것이니 위에서 구하고 땅에서 구하지 말라. 잘 사는 걸 부러워하는 것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가 있음이니라. 내가 못 살면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 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벌 수 없을 적에 어떻게 벌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물으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지혜를 달라, 명철하게 해달라, 분별하게 해달라, 똑똑하게 해달라. 뭔가 부족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노라. 비엔스켈라로 레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8편 2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정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십니다.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죽대물을 하셨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운다 하는데, 주의 대적은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운다 그러시고,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하는데, 주의 대적자가 누구냐니까 원수고 보수자들, 한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갖가지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누가 하냐니까 주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권능을 세우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여기서는 애기들 통해 가지고 이런 것처럼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요새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통해 가지고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누구 했는 거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애기들이.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주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안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는 거죠. 말을 못하는 애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죄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곧바로 그 사람들이 주의 대적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대적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운다. 근데 애기들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애기들 눈빛을 보면은 가만 보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나중에 말을 하기도 하고 애가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말을 하니까는 움찔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은 전혀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나 대적자냐고요. 그런 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섭다, 두렵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우리 저 시험하는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통해 응답하시고 어린아이들의 말도 헛되게 들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순수함을 말하고 그 순수함을 통해서 마이크. 주님의 종도 순수하니 주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말씀 순종하고 따르라 하셨고 목요일날 부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잘 안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군무원분인데 저 예전에 근무했던 부대에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군무원이시거든요. 전문공부실에서. 전에 전쟁기념관하고 인천 3.16작전 기념관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대원들 인솔해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3.1절 전날에 목욕탕 안에서 몇 달 만에 저를 보더니만 한참 저를 옆에서 앉아서 보더니 갑자기 그 한소령님은 애국자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애국자세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예? 애국자시라고요? 왜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전쟁기념관이나 인천 3.16작전 기념관 갔을 때 갈 때마다가 묵념하고 뭔가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자기한테는 되게 그 경이롭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항상 갈 때마다 순국선열하고 또 뭐 다 계속 기도드리고 막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당연히 전쟁기념관에 갔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다녔었는데 묵념하고 그걸 이분은 이제 굉장히 높게 보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게 말씀 순종하고 이러니까 이제 부하기도원 다니면서 1년 반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항상 뭔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감사 8일째 되는 날 이제 수요일날 진해에서 이제 첫 번째 부대 감사가 끝났는데 마지막 날 좀 혈거분을 못 참았던 일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분명하게 그 사람의 잘못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밑에 있는 부하한테 마치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딱 보고 정말 그것도 이제 제 동기생인데 사관학교 출신의 제 동기생인데 계급은 저보다 위고요. 참 이런 인간이 뭐 진급해가지고 정말 떳떳하게 저렇게 근무를 할 수가 있는가. 또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죽이지?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밑에 부하는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 쓰라.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막 어떻게 보니까 결과를 만드는데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혈관이 생기고.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게 그거 공정한 거 아니다. 정의롭게 해라. 처분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처분은 심의할 때 따로 결정하니까 있는 그대로 정의로운 눈으로 봐라. 이제 그 말씀 주셔가지고 한번 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거 위기 넘기고 나니까 이제 목욕탕에서도 애국자 소리를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순종하고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씀 주십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김정일 원장님 계실 때에 중요한 곳에 이분이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이분에게 마음을 줬구나, 기도를 해봤거나 그래서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곳에 이분을 통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서울에도 그 전쟁기념관인가요? 서울에 어디 있죠? 어디 가보자 그러면은 내가 못 알아들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물어볼 줄은 몰라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러는지 뭐 교만 때문에 그런지 자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모르면은 하나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가봐라,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한다. 따라가라 그러면 아주 물어봐도 내가 모르는 거고 가봐야 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런 중요한 곳에마다 이분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전쟁기념관에 가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따라가니까 먼저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우르해서 이제 나오는가 이렇게 했는데, 지하실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죽은 군인들이 그 계단에 여전히 살아설 때처럼 이렇게 계단에 걸터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영적 눈을 안 열어줬으면 못 봤으니까 제가 또 모를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봤으니까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눈을 내적으로 열어주든 외적으로 열어주든 영적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림없이 맞다. 영적 눈도 열어달라 그러세요. 보니까 안 할 것도 하게 되거든요. 못 보면은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념관이니까 거기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군이 거기 앉아 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진짜 이제 병들었을 때 내려라고 할 때 내려와서 마지막에 이제 설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그 철쭉 축제하는데 출석부에 있는데 거기를 갈 적에도 갔다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시고 그냥 옷에다 대변을 싸가지고 거기서 스님한테 옷을 좀 얻어가지고 이제 입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게 해도 마지막 그분이 원래 살던 곳은 그 조상들이 살던 곳은 딴 데 같은데 이제 포항에 그 짝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꼭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먼 곳도 아닌데 부산에 수없이 받고, 더군다나 포항에는 이분이 이제 해병대 나오신 분이라 가지고 수없이 다녔고 했는데도 거기 한번 갈 여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셨을 때에 어디 가시고 싶은 데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가고 싶다는데 다 모시고 댕겼거든요. 그러는데 그 짝이 가니까 여기가 최고 마지막 그 38선 그거 하기 전에 적경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전쟁을 많이 치렀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군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놓고 거둬달라, 거두 구원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아직도 군인들이 있어서 왜 아직 안 가고 여기 있느냐고 하니까 나는 아직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가냐니까 부모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으로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 죽은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헬멧을 씌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었는 그 자리에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가라, 부를 적에 빨리 가라, 거두올 적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라든가 마지막 또 여기 유엔무지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막내딸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지 않을 때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6월달이 유엔의 날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꼭 얘들을 데리고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모를 줄을 몰라가지고 남편이 못 가게 하는데 일을 빨리빨리 해놔놓고 갔거든요. 갔는데 가다가 차 사고가 날 뻔했어요. 차가 버스가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막 위기가 왔어요. 앞에 버스들이 쭉 대가지고 있는데 이 차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차들이 쭉 날려서가지고 있는데 근데 용감한 청년이 하나 기사한테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 차가 가고 있는데 뛰내려가가지고 막 손짓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 백미러로 기사들이 본 거예요. 그 차가 출발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차가 출발하니까 이 가세 가가지고 차가 받아가지고 결국 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에서는 차가 이제 막 밑에서는 이제 타야가 타가지고 억지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타가지고 냄새는 팡팡 나고 연기도 나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못 가게 했을 적에 난 이제 훗날 가지 말아야 될 걸 갔는가 보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유엔머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가니까 너무나 작아진 거예요. 이상하다. 엄청 컸었는데 왜 이렇게 작았을까? 혼자서만 생각했어. 했더니만은 이제 본국에서 다 데려갈 사람들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요거를 가져갈 사람들 다 가져가고 현재 여기 묻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그 부모님들이 유족들이 여기다 놔둬라. 그래서 놔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니까 그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은혜가 없을 때니까 물론 기도 안 했었고 그때 갔을 적에는 보니까 이 영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향으로 안 가고 있느냐 하니까 안 간다고 여기서 여기 있다 그렇게 하고 그때 기다린다 그랬는가 못자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영혼들을 다 보내서 그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6.25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치를 적에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싸우다 죽어서 여기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금은 아주 적어진 거야. 다 파가고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어느 교육자보다도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서산에 갔을 때도 그 김정일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거기 갔을 때는 유 사장님 집에 옛날 이제 뭐 부잣집이었고 그것이 한 100년 가까이 됐고 100년 정도 됐나 이래놨으니까 여기에 그 학생들 학습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와서 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산 갈 때가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갔더만은 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여기 아파트가 쓸 거다 하면서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 산에 그렇게 배도 그 산에서 건개구리가 나온대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을 좋아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좋아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갔잖아요. 자기는 책도 쓰고 뭣도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뭐 애국자로서 일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계실 때 그래서 남해 갔을 적에도 거기서 독립운동하세요.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수를 할 수 없이 그 하얗게 영들이 모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갔을 적에는 저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그 외에는 크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을 적에 그분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그럴 때마다 저는 어느 교육자보다도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 이제 햄미성에 가야 된다. 원장님 햄미성 꼭 가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때도 이제 햄미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햄미성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그냥 따라가 봐라. 따라가서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갔을 적에 그때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이 천주교 그 박해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유사장님 집에 갔을 적에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만은 그 외에도 요 몇 번을 갔는 것 같은데도 그때 이제 갔을 적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때는 뭐라 하냐면은 그 서산에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걷어도 끝이 없어요. 그게 뭐 몇백 년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거두올리는데도 갈 때마다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뭐 빽빽해야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들이 다 그분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어디고 저기 다대포 쪽에 그 자기 갔을 적에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하여튼 애기처럼 이렇게 안고 뺑뺑이도 돌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알겠습니까? 가니까 아니요, 말씀을 하니까 그냥 듣고 있다고.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분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소살에 그 죽는 영혼들 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놀러 갔을 적에도 또 구원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아할 수밖에. 사역자들이 구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시는가? 그 마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딴 사람이 성질 내고 이렇게 해도 김종길 원장님은 혈기를 내는 법이 없어요. 혈기가 정량해요. 아무리 날려치고 그래도 좋게끔 말을 학자같이 말하시는 분이에요. 좋게끔 말하고 비치닥거리하고. 술을 많이 드시는데도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지도 안 하고. 그래서 한 회장님 만난 것도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 계시다고, 근데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그분은 말만 해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 회장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절대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아픈 사람을 놓고 이렇게 암 환자 놓고 기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회개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암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참 사장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을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까. 살린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안 하려고 안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돼. 보면은 그래. 그러게 했더니만은
하여튼 내가 그래놔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벗겨주겠다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종이 그것을 벗겨주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면은 내가 맞이기 때문에 동생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겨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벗기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봐도 안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갖고 있게 되면은 보면은 볼 때마다 안 할래도 안 돼.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그 일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이 밤에 기도 들어가게 되면은 팔을 들고 2시간 이상 팔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잠시도 못 들고 있어요. 팔 아파서. 근데 나중에는 팔이 안 내려온대요. 한 2시간 손 들고 기도하고 나면은 팔이 내려오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책을 봐도 하루 저녁에도 몇 권씩을 볼 수 있는 분이고 굉장히 속독을 빨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도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은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러는데도 자기가 그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갖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분에서 남들을 위해 가지고 하지를 못하죠. 예. 그런 것이 참 사장이 아니었더라면 그것만 내려놨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까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 듣고 있으니까는 가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는 것이 딴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는 나는 몰랐지만은 딴 사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내 성질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은 그거 문제를 너무나 쉽게 내 죄 안 짓고 또 시끄럽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성질 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때문에 나 때문에 나도 망하고 딴 사람도 망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느냐. 애들도 그냥 들어도 영성훈련 안 받아도 애들 다 알아요. 예, 마음이 맑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영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매사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주의 대적자가 오니까 뭐야 원수와 보수자라는 거죠. 주님 앞에 원수지라는 거, 보수자를 안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 주시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은 정직하고 깨끗하다 하시고 속이거나 감추는 게 없다 하시고 그에 반해서 네가 입으로 지었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속이거나 감추고 무엇을 속이거나 감추려고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보고 해결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물어를 하셨고 전장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죄를 네가 지은 죄를 파서 깨끗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 죄를 이렇게 캐내게 해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해줄 그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하니까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충만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 짐으로 딴 사람 죄 짓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저는 죄의 대적이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악을 빼야 된다고 하시고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죄를 짓는 건 알지만 100%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악을 뽑을 수 있게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묻고 말씀 주신 대로 행할 때에 권능이 세워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할 수 있는 것은 주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의식이 여쭤봤고 원수를 대적하고 깨우치지 않는 불을 계셨습니다. 원수를 자꾸 원수를 항변하는 것을 계속 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모든 것이 미롭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은 서로 대적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걸 철저히 찾아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게 무슨 연수교도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듣고 우리나라에 와서 매일이야 순수한 믿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묻고 따라가기 힘쓰고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라시고 어린아이의 정복의 입으로 말미암아 힘든 것은 네가 어린아이의 정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고 다 도와줘서 애가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묻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를 주신다는 것이 그 해란 떠나면 원수와 보수자가 잠잠게 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이걸 마치고 나서 이 말씀 한자 한자를 각자가 물어보세요. 주 그랬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버려 별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전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